비 소식이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가워서 좋은데 약간 또 후덥지근해서 불쾌지수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어찌됐든지 이 비로 인해서 이 땅의 가뭄도 해결이 되고 또 메르스가 습기에 약하다면서요. 메르스의 이 질병도 이렇게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앵그리 바울입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주 격한 어조로 복음의 순수성과 그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뿐이다. 복음은 유일하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화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은 없으며 다른 복음은 틀렸다, 거짓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말로 전하고 있는가? 11절과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그가 이 복음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배워서 들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스스로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직접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다라고 자신감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주장처럼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유일합니다.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종교 간의 교파가 달라도 복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좀 괜찮은 복음, 좋은 복음, 나쁜 복음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그 외에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그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붙들고 살고 있는 이 복음이나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열어 보이셨다라는 의미죠. 사람은 그의 지각과 지혜와 또 인식의 한계로 인하여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직접 사람들에게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고 자꾸만 복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서 인식의 한계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계시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정하신 때에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우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움과 능력과 그의 무한하신 사랑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복음이시며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 가운데서 나와 도대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예수가, 나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섬기고 있는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내 삶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어보신 이 계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사도가, 그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이 복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민족이 다른, 혈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마침 자신이 전한 이 유일한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훼손하고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지 바울은 처음에는 이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고 복음의 헌신자가 됩니다. 그 이전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매우 열심히 있고 매우 의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열심, 이 열정, 이 의지가 대부분, 아니 모두가 유대교와 율법, 장로의 전승과 전통들을 지키고 보수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헌신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에게 교회의 가르침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거짓 이단과 다름없는 그런 마음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가? 유대교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율법을 거스르고 거짓 이단 사설을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사회 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을 모독하는가?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또한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말하죠.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을 붙들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의 인식에 그 사실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율법과 전통과
전승과 성전을 모독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시대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것이 유대교를 위한 일이다, 민족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사실 민족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의 생각, 그의 확신, 열정과 열심과 의지의 대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지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직접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열심,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의, 자기 중심에서의 열심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열심, 그런 의지, 그런 학식, 그런 지혜로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의 주체이고 실제이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자신의 살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향한 자신의 삶의 사명이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이 살았던,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인식의 그 한계 속에서 갇혀서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던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확신반의 3달의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됩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깨달아 주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자기 중심성의 한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바울처럼 말하겠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섬기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만나기 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은 자기의 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성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일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의 그 근원적인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의로움은 아닙니까? 내 생각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가 의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와 전혀 무관한, 이 문화가 오늘날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나 자신이 그냥 내 한계 속에서 얽매여 있는 그러한 내가 붙은 그것으로 가지고 열심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깊이 가슴속 깊이 깨달은 사실, 자신의 중심에서 일어난 그 자신의 변화 가운데 핵심적인 그 일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그토록 박해하던,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를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온 인격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면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박해하러 떠나던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예수의 복음에 헌신된 자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죠. 이 혁명적인 변화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만세 전에 자신이 결코 깨닫지도 못하는, 자신의 어떤 열심이나 자신의 어떤 의지로도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그토록 열심히 있었지만, 그토록 자신의 의지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지만, 그가 박해하던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도, 자신의 어떤 열정도 열심도 결코 무관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행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우리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향한 뜻도 우리가 눈이 열려 알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이 변화가 그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정해지기 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열심이, 내 의지가, 내 열정이 아무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진 것, 그것은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자꾸 권면해서 우리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 자꾸만 나를 끌고 와서 예배하게 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내 열심에 의해서 내 가슴 아픈 어떤 그 응어리들을 해결하고자 내 스스로가 나온 것도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자격, 공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열심, 그것과는 결코 무관하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스스로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그가 받고 그의 인식이 핵심에서부터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섬김의 대상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눈,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 질문을 내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복음의 주체이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바르게 자신을 설정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사도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나는 김의일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우리 아버지의 함자는 이러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십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내가 전공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요즘 관심 있게 하는 일들은 이겁니다. 내 자녀는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와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나를 설명할 때 나 자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내가 하는 일로, 내 직업으로 나를 설명합니다. 내 친구가 누구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다, 자꾸만 타인을 통하여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분명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내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에 타격을 받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의식은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 자신을 설명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기인하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꿈과 내 소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면 가정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있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자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16절에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16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일들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뻐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섬김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것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자신을 아무 보잘것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더 권위가 있고 명예로운 자들이 우리를 부르고 칭찬하고 그들의 부탁을 우리가 들어 그들의 일들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다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과 사랑으로 온 이방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유일하신 복음을 전할 때 당하여진 모든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과 외로움들, 그 모든 외부적인 환경을 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깊이 있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택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감당함으로 그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새로운 삶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고 정말 매우 사나운 복음의 박해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러한 바울과도 같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변화, 자신의 분명한 부르심의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종으로, 그의 제자로, 그의 사도로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오늘 이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역사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생명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속속들이 드러낸다면 이 얼마나 나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극적인 변화, 이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 이 극적인 만남이 내게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기에 내가 꼭 바울처럼 그런 만남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고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함을 그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변화를 시켰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군요. 라고 하는 단 한 명의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우리 민족이 민족 간의 상잔을 벌인 6.25 몇 주년? 65주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화요 기도 모임 가운데서 여쭤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참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릅니다. 온 산하가 피로 멍들어서 피폐해진 이 땅이 이제는 외적인 모양은 부와 성공과 화려한 것들로 치장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안으로 그렇게 살펴 들어가면 온갖 부정과 부패가 가득함을 보게 되죠. 남과 북이 갈라진 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산의 아픔을 겪는 어르신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그들이 이제 자신의 부모를, 형제, 자매를 만나보지 못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북녘의 백성들이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희생양이 되어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굶주림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죠. 피폐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때에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민생을 부르짖지만 정말 민생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사는 어떻습니까? 화합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자신의 유익만을 그렇게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들이, 대그룹들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까지 그렇게 모든 그들의 삶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미덕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모 소설가가 일본의 그 소설을 그렇게 표절해서 표절 시비에 걸렸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출판사는 비호하고 문화는, 역사는, 철학은 물질주의의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이때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이롭게 하면 그것이 최고이냐, 자신의 감정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생각이 있다, 조금 미래를 걱정한다 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최고의 소망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조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북미로, 오세아니아주로 떠나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한 채 어른들이 파헤쳐놓은 이 시대의 아픔 앞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희망을 찾습니다. 대부분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때
절망해서 끊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내 소망을 얻겠다라고 목숨을 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나열한 이 나라의 이 현실 앞에 더욱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사실은 교회가 아무런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가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서나올 때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 그 믿음의 담대함, 오늘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섬겼던 그 헌신됨을, 그 기쁜 헌신을 우리가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의 일입니다. 3.1 운동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맨 마지막에 민족 대표자의 이름들을 써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써나가야 되는가, 이런 의견의 분분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쓰여지면 어떻습니까? 가나다 순으로 하면 되죠. 근데 민족 지도자 33인들이, 민족을 지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먼저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민족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선생님의, 자신의 종교가, 자신의 종파가 먼저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때 이승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먼저 써야 된다, 손병희 선생님을 먼저 써야 된다, 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으면서, 이 사람들아, 순서는 무슨 순서가 중요한가? 그거는 죽는 순서다. 성경에 먼저 자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그 전승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이름이 먼저 쓰여지는 것, 그것은 죽는 순서입니다. 주보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다. 청지기 명단에 내 이름이 올려져 있다. 직분자 명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죽어야 될 순서입니다. 그것은 희생되어야 할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죽어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2000년 전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울의 이 섬김처럼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한시름 돌리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에게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대형 민간 병원이 한몫 단단히 하긴 했습니다. 그 병원들이 그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병실들을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메르스가 확산되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어제 모 TV 뉴스 앵커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의 이 싸움의 최전선에서 정말 가장 큰 일을 했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국가로부터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천덕꾸러기로 여겨져 왔던 공공의료기관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대형 병원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뒤에서 다 수습했다라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질병을 공공의료기관이 지켰다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살리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자의식과 자의식에서부터 기인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섬김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를 오늘 부르신 것,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곤란함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내가 기쁘게 감당해야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사람들의 조건과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도 이 사명 포기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도전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한 달여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걱정하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여름 성경학교에 동참하며 동역하며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를 섬겨줄 사람, 그 사람이 없어 걱정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 뉴스의 앵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는 투자이다. 복지는 돈을 싸잡아 먹는 것이 아니고 복지는 투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섬김은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값진 투자,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런 섬김처럼 오늘도 이 시대의 역사 앞에서 이 민족의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어떤 조건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기쁨 앞에 온전하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에게 치유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누구 하나 우리의 얼굴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업의 일들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앞에, 이 역사 앞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나 중심적인 생각들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열정을, 이 복음의 의지를, 이 복음의 열심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생업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 우리가 받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온 열방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그 모든 것들 주의 성령께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가정으로, 사회로, 내 생업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